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생명의 삶, 어제의 큐티 본문인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힘차게 발걸음 내디디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경배하며 말씀 받고 나갈 때 주여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 경험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끈히 잘 감당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권능의 장중 아래 함께 해주셔서 오늘의 모든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 가운데 이 하루 마감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우리 25절까지의 말씀 살펴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 기울어진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대답을 하죠.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 전체를 보고 우리가 묵상하면
또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 부분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만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악을 그저 보고 아이고 사랑한다 하면서 끌어안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에 따라서 징벌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측면만 중요시하는 사람은 마치 파란색 색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파란색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내가 뭘 해도, 심지어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끼고 그냥 돌봐줄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자꾸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표어를 남발하죠. 사랑해야지 왜 혐오하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몰아세웁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아울러서 동시에 정당한 이유와 또 공의를 따라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즉 이신득의의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논리의 흐름은 왜 인간은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신득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장아찌와 같이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간은 이미 원죄의 영향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고 무흠한 삶을 살고자 발버둥을 쳐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반복해서 설명을 과거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생선 비린내를 몸에 품고 나옵니다.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의도한 것 아닌데 향수 냄새를 내가 배어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 죄에 배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내 힘으로 의로워지고 무흠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쭉 가다가 나중에는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 새벽이라서 정신이 막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깨우면서 설교하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내 스스로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결코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깨달을 때에 사람은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하구나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오는 로마서 3장 18절까지 쭉 집중적으로 인간의 비참한
타락상을 폭로를 합니다. 아주 그 성격대로 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상상해 봤어요. 아마도 바울 사도와 함께 옆에 있었던 그 동역자들이 이 로마서를 이렇게 감수하면서 읽어봤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바울 사도답네 라고 아주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집요함과 아주 철저한 폭로를 그들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불의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첫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심판과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야? 왜 협박하는 거야? 뭘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시대를 통틀어 봐도 반드시 그 시대마다, 그 민족마다, 그 부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다라는 거지요. 좀 미개하고 단순한 그러한 형태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시대와 같이 아주 정교하고 세련된 신화를 가지고 섬기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의 신을 만들어서 숭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종이 위에다 쇳가루를 뿌렸습니다. 그 밑에 자석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봅니다. 쇳가루가 자석을 따라서 신기하게 마치 기차가 움직이듯이 쭉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그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영혼, 하나님을 갈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수인 조아무개 씨가 여러분 아시죠? 화투 그림 때문에 대법원까지 그렇게 가면서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이디어만 자기가 내고 조수들이 그 화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걸 돈 받고 팔았는데, 당신이 그리지 않은 것을 왜 이거 당신 그림이라고 하고 팔았느냐, 그래가지고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겨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죠. 참 그 상황을 보면서 아니, 왜 저분은 저렇게 하필이면 화투 그림을 그려서 그럴까? 그 마음속에 그런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림에 조아무개 자기 사인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화가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분들도 다 자기의 그림 작품에는 거기에 사인을 그려 놓았습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작품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이 세상이 타락하고 뒤틀려 버렸지만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고 대단합니다. 이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쫙 살펴보면 누구나 신적 존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엉성한 토템 같은 것을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만물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지문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자연계시, Natural Revelation이라고 하지요. 그와 반대되는 것을 초자연계시, Supernatural Revel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초자연계시, 꿈이나 환상이나 삼손의 부모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해 주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계시도 있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풍광을 경험을 합니다. 자연을 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한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는 찬양 곡조가 흘러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억지로 누가 시켜서인가요? 아니요. 저절로 그 찬양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높디 높은 히말라야 고봉 앞에 딱 서면 장엄한 느낌을 받으면서 뭔가 세상을 움직이고 이 높디 높은 히말라야의 신적 기운을 그들도 느낍니다. 다른 예로 어떻습니까? DNA 유전자 지도 같은 것을 쫙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정교하고 참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감탄하죠. 불신자 중에서도 DNA 유전자 지도를 보면서 이건 정말 신적 존재의 작품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 가운데 그러한 과학의 세계 가운데에 놀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학자들이 종종 생기는 것이죠.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 의식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 양심 없습니다. 도덕 의식 없습니다.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인간만큼은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보다 더 뛰어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이 안에 넣어두신 양심과 도덕률, 이 의식을 가지고 나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언뜻 드러나고 비치는 것입니다. 발견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원리가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은 세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떠나가고 거부하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만물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상태에서 더 어두워지고 무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며칠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아내와 새벽기도 끝나고 산책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는데 자기 딴에는 흙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눈이 없으니까 아스팔트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나아가는 그 불쌍한 지렁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인간도 영적인 시각이 닫혀 있으니까 자연 만물에 언뜻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사용하는 대신에 한다는 짓이 우상이나 만들어 가지고 비나이다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중에 로마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로마 여행을 하면 반드시 가게 되는 곳 중에 하나가 판테온입니다. 만신전이지요.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그 민족들의 신을 그대로 흡수해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 신의 보복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신전을 만들어서 모든 신을 숭배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수많은 신을 섬기는 로마에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지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로마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힘들게 지키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시대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들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이 로마서의 구구절절이 그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저들이 그래서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영광 돌릴 줄 모릅니다. 다른 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감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신 은혜가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만물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자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24절, 25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4절 보면 그들을 마음의 더러운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등장합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유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기하셨다. 여러분, 자유로울까요? 나 하나님 벗어나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유기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운가요? 처음에는 자유로울지 모르죠. 그러나 유기견의 운명은 뻔한 겁니다. 갈수록 더러워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품에 안겨 있으면 사랑받으면서 건강한 음식 먹고 목욕시켜 주지요. 때를 따라 병원에도 데려가서 건강을 돌보아 줍니다. 그러나 유기견이 되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꼭 그 꼴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유기된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도 그렇고 에베소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을 숨기는 모습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우상 신전 가만히 많은 경우 보면, 아니 대부분을 보면 그 우상 숭배의 마지막 과정은 신전 창녀, 신전 남창들과 결국 간음을 저지르는 겁니다. 인간의 음란과 정욕이 숭배, 신을 숭배한다라는 허울 그 미명을 뒤집어 쓰고 그대로 분출이 되는 것이죠. 난장판인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신을 숭배하면서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상숭배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종교 행위로 포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버림받은 유기된 인간의 하는 짓이 꼭 요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정욕적이 되고 갈수록 더러워지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참담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25절에서 불신 세상과 우상숭배자들과는 다른 크리스천의 태도를 단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즉 세상은,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더럽게 됐다 할지라도 나 바울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직장에 갈 것이고, 학교 생활할 것이고, 삶의 자리에 나갈 것이고,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할 겁니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우러져 살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겠습니다. 설령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버림받은 유기된 사람들의 잠깐 흥해 보이는 모습에 유혹받고 흔들리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믿음을 굳게 세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놓아두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